할렐루야.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시간에 묵도하심으로 다 같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일을 맞아 또 새로운 달 8월을 맞아 우리가 귀한 첫날에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각 가정에서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시며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부어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8장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3주째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와 무더위 속에서도 한 주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감사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만족함보다는 늘 걱정과 염려, 게으름을 반복하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의 순서마다 우리가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비대면 기간 동안 가족과 함께 드리는 예배가 즐겁고 기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상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은혜로 받게 하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목마르고 힘이 없을 때 반석 되시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긍휼을 베푸셔서 계속적으로 퍼지고 있는 코로나와 변이 바이러스가 진정되게 하시며 의료진을 비롯하여 모두가 지치지 않도록 강건함을 주옵소서. 냉랭했던 남북관계도 회복되게 하시고 이 땅에 복음을 통한 평화가 임하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가정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도우시고 주옵소서. 주님 도우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7장, 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지만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함께 읽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요즘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찜통더위가 몇 주째 계속되는 날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날씨에는 또 찬 음료나 냉수를 마시면 속이 시원해지면서 잠시라도 더위가 잊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장이 약하신 분들은 너무 찬 것을 드시면 또 오히려 장에 탈이 날 수가 있죠. 사실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 모두에게 물이나 음료를 통한 시원함은 잠깐일 뿐입니다. 다시금 또 갈증이 나고 더워지죠. 오히려 다른 생각인데 기분을 시원하게 하면, 우리의 기분 상태를 시원하게 하면 그것이 육신의 어떤 찬 음료나 물을 마시는 것보다 마음에는 더 시원함을 느낄 수 있어요. 기분을 시원하게 하는 것은 각자 셀프로도 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상대가 서로 해준다면 훨씬 더 아름답고 은혜로운 모습일 수 있습니다. 잠언 25장 13절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직스러운 종은 그를 보낸 주인에게 시원한 냉수 같은 존재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서로에게 그런 대상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상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을까요? 함께 사는 가족이라면 상대를 생각해주는 마음, 상대를 생각해주는 마음이 상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합니다. 남편의 경우 아내를 생각해서 가끔씩 맛집에서 좋은 음식을 함께 먹는다든지 더위를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일을 함께 해본다든지 하면은 상대의 마음을 시원케 해줄 수 있겠죠. 결혼한 자녀들은
또 부모님 댁에 과일이나 고기를 사들고 부모님을 찾아뵈면 그 부모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의 경우는 자칫 집에서 뒹굴뒹굴 할 수 있는 자녀와 함께 쇼핑도 해보고 버거킹에서 햄버거와 음료수도 사 먹고 하면 서로가 상대 덕분에 시원함을 누리기도 할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성도 간에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서로 간에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될까요? 서로 안부 연락을 해보면서 우리가 지금 비대면 예배 기간을 계속 보내고 있는데 서로 안부 연락을 통해서 더운데 강건하시라고 또 격려의 말, 축복의 말, 사랑의 말을 하면서 상대를 서로 간에 우리가 시원하게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마다 한결같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도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것이고 함께 참여한 모든 예배자들의 마음도 시원케 해주는 거예요. 요즘 같은 더운 때에 우리 성도님들과 어떤 말씀을 나눌까 고민해 보다가 산상수훈을 잠깐 멈추고 오늘은 출애굽기 17장의 몇 절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소 인위적인 해석으로 오늘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 바위에서 물이 나온 것은 이 바위 안쪽에 원래 물이 있었는데 바위 표면에 깨진 부분이 있어서 그 깨진 부분에서 물이 나온 것이다. 이렇게 인위적인 해석을 하는 그런 해석자들도 있어요. 오늘 출애굽기 17장의 사건을 말이죠. 그런데 이 기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능력입니다. 그 바위 틈에서 만약에 물이 그렇게 나와서 마신 거라면 이 이스라엘 온 회중을 다 마시게 할 만한 양이 되지는 못해요.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이렇게 마실 물이 없어서 모세를 원망하고 다투고 있는 장면이 1절과 2절에서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신 이 기적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지 원래 그 안에 물이 있어서 또 바위 틈이 어디 깨진 부분이 있어서 그 사이에 물이 흘러나와서 마신 것이다 라는 것은 대단히 인위적인 해석이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적인 해석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서로 대조적인 그림을 하나씩 우리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과 하나님.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마신 이스라엘 자손, 이 이스라엘 자손의 상태를 먼저 우리가 하나의 그림으로 보려고 하는데요. 이 이스라엘 자손은 한마디로 믿음 없는 백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믿음 없는 백성. 광야 노정대로 르비딤이라는 곳에 장막을 쳤는데 그곳은 원래 물이 풍성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장막을 치러 간 그때에 물이 없어 그렇게 메마른 땅이 된 상태입니다. 여름에 계곡으로 피서를 가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어느 해에는 가뭄이 심해서 불과 1년 전만 해도 물이 넘쳐났던 계곡이 그 해에는 물이 말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와 같이 이 르비딤에 이스라엘 자손이 장막을 쳤을 때 마실 물이 없었는데 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다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모세가 무슨 말을 합니까?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사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물을 마시게 됐고 다시 살아나게 됐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런데 이제 결국은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모세와 다투고 원망함을 통해서 모세가 그곳 이름을 7절에 보면 마사라 무리바라 이렇게 이름을 지어요. 마사는 시험하다라는 뜻이고 무리바는 다투다라는 뜻입니다.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장소치고는 영 어울리지 않는 이름을 지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었고 이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했기 때문에 그의 사건에 준하는 이름을 지은 거죠. 7절 하반절에 보시면 오늘 7절까지 읽었는데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대받는 종으로 살던 자기들을 그 굴욕의 땅에서 나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거기서 나오게 하시기까지 그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잖아요.
지금 지구촌은 코로나와 변이 바이러스 이 재앙만 해도 온 세상이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그 옛날 애굽에는 이보다 더 무서운 재앙이 10가지나 내려졌단 말이죠.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억압받는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 백성의 태도는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했다는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들을 위해서 억압받는 그 땅에 10가지의 재앙까지 내리면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셨건만 이들은 생각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 자체를 시험하는 매우 무례하고 완악한 백성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 하나님을 시험하는 경우가 때로 있어요. 단지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다고는 생각을 잘 못해서 그럴 뿐입니다. 지금까지의 믿음 생활을 돌이켜보면 우리가 힘든 순간을 참고 견디면서 신앙으로 이겨낸 그런 순간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당할 수 있게끔 힘을 주셔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인데 우리는 또 우리 나름대로 어떤 이유가 있어서 참고 견디고 감당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말이에요. 사람들 눈에 별로 띄지 않고 마음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교회들도 사실 많아요.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냥 예배만 마음 편하게 드릴 수 있는 교회, 사람들 눈에 그다지 띄지 않는 편하게 다니고 그렇게 예배만 드렸다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교회들도 사실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이 교회를 선택해서 다니고 있어요. 어찌 보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 저는 이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내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지금까지 저는 우리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와 우리 가정에 복을 주옵소서. 어려움들을 감당해 나가는 이유가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감당한다면 그게 자칫하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뵐 때 제가 개인적으로 감사한 것 한 가지는 그냥 제 느낌이기는 하지만요. 우리 성도님들은 헌금을 하실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드렸으니 나에게도 하나님 이러이러한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과 거래하는 식으로 헌금하시는 분들을 여태까지 본 적이 없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믿음으로 하시는 모습만 봐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때로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것을 주실까라는 생각을 기대하면서 가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는 자녀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너희 또래들이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교회를 섬기고 예배드리고 하면 하나님은 너희를 기뻐하셔서 다른 친구들이 받지 못한 그런 놀라운 복들을 많이 주실 거야. 이렇게 말해본 적이 있어요. 이게 한편으로는 굉장히 신앙적인 말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말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말을 지금 했던 이 말을 거침없는 표현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방식으로 바꿔본다면 이런 말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복을 주시렵니까? 안 주시렵니까? 이런 하나님 앞에 다소 협박하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표현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죠. 모세 시대에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자손은 걸핏하면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했는데 주로 공통된 이유 때문에 많이 원망하고 시험을 했어요. 그 공통된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걷던 40년의 그 길이 광야니까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아니었죠. 그래서 먹을 것이 없을 때 원망하고 물이 없을 때 목이 말라 죽겠다고 원망하고 또 먹을 것이 맨날 똑같다고 질려서 원망하고 주로 이런 이유들로 원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 초기에 하나님이 주실 가나안 땅을 지파별로 한 명씩 해서 12명을 세워서 그 땅의 거주민의 상태와 그 땅을 정탐하고 오게 했죠. 그런데 보고하는 그 정탐하고 온 사람들이 그 땅의 거주민들의 신장과 그 체격을 보고하니까 이스라엘 자손 전체가
막 모세를 원망하고 그 자리에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인데 분명히 홍해를 건너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런 백성들인데 왜 하나님을 믿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을 단지 자기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만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드높여야 하는데 그냥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내가 뭔가가 부족할 때 그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렇게만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을 내 필요로 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하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게 충족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대학생 때 친구의 전도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이렇게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선교사님까지 된 케이스입니다. 장성에서야 예수님을 믿게 됐지만 복음에 대한 확신이 마음속에 가득 넘쳐서 선교사까지 된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자기를 전도한 친구가 폭탄 선언을 하는 겁니다. 예수 믿어보니까 오히려 힘든 일만 생기더라. 그래서 나는 더 이상 교회 안 다니기로 했다. 내가 널 전도했지만 너도 더 이상 교회 다니지 마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자기를 교회로 인도한 친구가 그런 말을 하니까 이 선교사님은 굉장히 충격을 받았지만 이미 이 선교사님 마음속에는 복음에 대한 확신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 친구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었어요. 잘 믿다가 신앙을 저버리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힘든 건 마찬가지더라. 믿어봤자 달라지는 거 없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내 팔자 고치고 출세하고 기름지게 살려고 하나님을 믿는 건가요? 지금 올림픽이 일본에서 한창 진행 중인데 이날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매일같이 고통스러운 훈련을 받는 그 선수들을 보면 누가 꿈에 나타나서 너는 금메달을 딸 것이다, 너는 은메달을 딸 것이다, 너는 꼴찌를 할 것이니 지금 포기하는 게 낫다, 이런 식으로 그들의 꿈에 나타나서 미리 알려준 경우는 없잖아요. 그 메달을 딸지 못 딸지 명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그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고된 훈련을 하면서 그렇게 준비를 해온 겁니다. 왜 그럴까요? 꿈이 있기 때문에 솔직히 불확실한 꿈이지만 그래도 그 꿈을 가지고 준비하면 고된 훈련도 마다하지 않고 해왔던 자들이 이 모든 선수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불확실한 것이 아니잖아요. 아주 확실한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것은 천국과 영생이에요. 천국과 영생. 이거는 우리가 얻을지 못 얻을지 불확실한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확실하게 약속한 선물입니다. 우리는 이미 세상 사람들이 받지 못하는 가장 최고의 복, 절대적인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내 필요를 채워주는 분으로 생각하지 않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 언제나 내 예배를 받으실 예배의 대상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사신다는 생각보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목적이 돼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살면 세상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어요. 어려운 일을 만나도 절대 믿음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대조적인 그림 또 하나를 든다면 이렇게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자손의 모습을 보시고도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7절 말씀을 다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모습은 아주 일관됩니다. 원망과 짜증과 다툼의 모습만 계속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놀랍게도 노여워하지 않으셔요. 노여워하지 않으시고 이들에게 물을 먹이실 방법을 모세에게 알려주십니다. 백성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그 모세가 반석을 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신 것인데 그 광경을 모든 백성이 다 볼 수가 없었어요. 백성이 너무나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백성의 대표들, 장로들만 모세에게 올라오게 하셔서 그 장로들로 하여금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칠 때 그 반석에서 물이 콸콸 넘쳐나는 모습을 장로들만 목격자로 그렇게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넘쳐나는 물을 모든 백성이 마시면서 해갈을 하게 되죠. 이때 하나님께서 추가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게 참 독특한 표현인데 오늘 6절에 보시면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네 앞에 서리니. 모세더러 내가 지목하는 반석을 너는 지팡이로 치라.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네가 네 지팡이로 그 반석을 칠 때 내가 네 앞에 서겠다. 이 말씀이에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말하자면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칠 때 그 지팡이를 내가 맞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맞으시겠다는 그런 희귀한 참 놀라운 뜻이 됩니다. 이 반석을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라고 해석을 합니다. 거기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만나를 가리키죠. 하늘에서 내려진 양식이기 때문에 신령한 음식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마신 것을 신령한 음료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그 반석에서 나온 물을 가리키는 거죠. 그런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광야에서 물을 찾아 헤매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신 그 하나님이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영생을 제공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에서 죄인들에게 이런 초청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수가성에 살던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이 영생을 선물로 받았죠. 처음에는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었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여인이 깜짝 놀라면서 그 물이 어떤 물입니까? 빨리 나에게 주어서 내가 더 이상 이 우물가에 물 길러 나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이 입으로 마시는 물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죄인에게 주실 영생을 그렇게 생수라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영생을 얻으려면 죄사함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 중에 바로 자기와 대화하고 있는 그분이 곧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그분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그 전에는 남편을 5이나 두어서 정말 남들 앞에 떳떳하지 못하게 살던 여인이었는데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영혼의 갈증이, 그 여인이 갖고 있던 영혼의 갈증이 해소가 된 거예요. 영혼의 갈증 해소는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모셔야만 해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믿으시기 때문에 영생을 가지신 분들이에요.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매일마다 회개의 삶이 또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영생은 가졌지만 매일매일의 삶에서 회개가 또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때문에 영생이라는 생수를 우리가 마시면서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때로 내 영혼이 답답하고 갈증이 나는 까닭이 뭘까요? 내 영혼의 상태가 갑갑하고 불안하고 염려되고 그런 상태로 늘 사는 까닭이 뭘까요? 내 안에 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죄가 있는데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요. 집안의 방들과 화장실의 쓰레기통마다 쓰레기가 가득 차 있다면 어떻습니까? 답답하죠. 빨리 좀 비우고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제 종량제 쓰레기에다가 그 집안의 방들마다 화장실마다 쓰레기통을 다 비우고 나서 종량제 쓰레기 밖에다 버리고 나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아지죠. 별것도 아닌데. 그 집안의 방들마다 화장실마다 비어있는 쓰레기통을 보면 뭐 큰 별것도 아닌데 기분이 상쾌해지잖아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우리 영혼의 상쾌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영생 자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영혼의 생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나면 메마르지 않는 은혜의 삶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에게 그 생수를 주시기까지 우리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죠. 그리고 그렇게까지 결정하신 하나님은 그야말로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이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이 배은망덕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이나 하는 이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자손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마시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죄인들인 우리를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분을 통해 영원한 생수, 영생의 샘물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에어컨 바람도 이 더운 때에 우리를 시원하게 하지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주시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영혼을 무더위와 갈증에서 해소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더운 기간 동안에 여러분의 삶에 늘 그 살아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삶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 여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시며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늘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시원하게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봉헌 찬송 먼저 부른 다음에 또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15장 1절 같이 부르겠습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아멘. 오늘이 8월 첫 주일이면서 첫날인데 봉헌 기도하면서 8월의 생일 맞이하신 분들 축복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세 달, 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이 시간 순서 따라 또 각자 계신 곳에서 봉헌하며 또는 봉헌을 준비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기간에도 우리 성도님들의 생업터전을 지켜주시고 일하실 수 있는 건강과 환경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각자 무더운 여름철에 또 쉴 만한 기간들도 허락해 주셔서 영육간에 재충전할 수 있는 귀한 휴식의 시간들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사업장, 직장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로운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하시는 일마다 복되게 하시며 수입의 열매도 넉넉하게 맺어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일터를 찾는 분들 계시다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만나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복된 직장을 만나서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일터가 또 이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치시고 편찮으신 분들마다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만져주셔서 강건케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 힘과 회복을 누리는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8월을 맞아 이달의 생일을 맞으신 많은 분들 계십니다. 우리 박난식 권사님 내일이 생신이신데 자녀손들과 함께 기쁜 날 되게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지난해 7월부터 우리 교회에 오셔서 1년 이상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거하시는 장막의 성령님 늘 함께 하셔서 기쁨과 평강의 삶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드님 홍남표 집사님의 믿음을 꼭 회복시켜 주시고 예배의 삶을 통해 늘 승리하시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방인환 권사님 21일에 생일을 맞이하시는데 항상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3개월마다 한 번씩 검진받으러 가실 때마다 이상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풀고자 하는 문제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해결되게 하시고 참 평안을 누리신 우리 권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막내 김영규 형제님의 믿음의 회복과 모든 자녀손들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가정 되어서 권사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모든 후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우정 집사님
9일의 생일을 맞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무더운 여름 동안에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감당하시는 업무마다 지혜와 건강과 믿음으로 잘 감당하시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삶에 늘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하시고 가족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귀한 가장으로서 언제나 행복한 가정 늘 꾸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아드님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병석 집사님 광복절에 생일을 맞이하시는데 매일의 삶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부요함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마음의 결단이 이루어져서 함께 예배드리는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건강도 늘 지켜주시고 성령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두 따님에게 믿음의 회복을 또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는 주님의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김태란 집사님 17일에 생일을 맞이하시는데 이대 서울병원에 재취업되어 하루하루 일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집사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갑갑하실 때마다 슬프실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응답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놀랍게 체험하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군 되시는 분과 두 아들의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 늘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21일에 생일을 맞이한 우리 다빈이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대학생으로서 여름방학을 보내는 중인데 이 기간이 더욱더 복되게 하나님을 체험하는 은혜의 기간이 되게 하시며 알바하는 기간을 통해서 사회생활을 경험하면서 체력의 강건함도 주시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학생활 동안 전공을 잘 이수하고 아름다운 추억도 만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앞길이 기도함 속에 잘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11일에 생일을 맞는 우리 경민이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면서 믿음이 자라가는 귀한 딸입니다. 큰 나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우리 경민이 되게 하시고 동생들과 언니 또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믿음의 딸이 되게 하시며 내년 고등학교 진학을 놓고도 하나님께 기도와 또 상담을 통해 잘 진학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17일에 생일을 맞이한 우리 시연이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해맑은 여중생으로서 부모님의 사랑받으며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는데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마음에 믿어지고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는 믿음의 딸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중3인데 고등학교 진학도 기도하면서 잘 결정하게 하시고 인생의 앞날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루어가는 믿음의 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의 구원도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윤태희 집사님, 안미애 집사님 가정에 허락하신 새 생명도 은혜 가운데 잘 출산되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자라가는 귀한 복된 딸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끝까지 그 가정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도 세 달 8월을 맞이해서 첫 주일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가정마다 모여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달 중에 거리두기 4단계가 풀려질 수 있기를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일단 다음 주일까지 8일까지는 정부에서 또 비대면 기간으로 4단계 기간으로 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날까지는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게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비대면 기간 중에도 새벽 기도회는 계속 모이고 있으니까 주중에 한 번씩은 새벽이든지 아니면 한낮이든지, 한낮이면 요즘 너무 더워서 좀 그렇긴 한데 오시면 에어컨 켜드리면 제가 켜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한 번씩 교회에 오셔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린이 부서 유초등부 유치부 여름성리학교를 8월 21일 토요일로 계속 계획 중인데 그 전에 거리두기 단계가 좀 낮아지고 풀려져서 우리 부모들도 걱정 없이 또 자녀를 보내주시고 은혜 중에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교회 소식 5번에 있는 기도 제목들도 계속 보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8월에 생일 맞으신 분들 8분이 계셔서 조금 전에 같이 기도했는데 또 같이 축하 또 안부나 격려의 또 문자나 연락 서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송가 309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교통하심이 반석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영혼의 생수를 마시며 시원한 승리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강선한 교회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